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의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연을 가득 피우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 제단에다가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했죠.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그 대제사장과 백성에게로 이어지는 그 축복의 흐름, 용서와 사죄의 은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식들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 피를 뿌리고 남은 짐승의 몸, 그죠? 수송아지와 염소, 이 제물이 남았죠. 이 제물의 고기를 번제로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그 다음 단계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번제와, 자기의 번제는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 수송아지 제물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번제를 드려, 백성의 번제는 백성을 위한 염소 제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수송아지 제물과 염소의 제물, 이 두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로 드리는 이 제물이 그냥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이제 남은 그 짐승의 제물에 고기가 있는데 그 몸을 태워버리는 이 번제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보면 그냥 일반적인 번제가 아니라 무슨 제사라고요?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속죄제 예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에도 그 제사를 이렇게 표현했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라. 기름은 제단이죠. 그리고 또 27절 상반절에도 속죄제 수송아지와, 이건 대제사장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했다. 다 기억하시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 염소의 피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고기를 드리는 예식은 속죄 제사라는 특정한 예식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 예식을 드리는 고기를 태우는 번제는 옷이 바뀝니다. 제사장 옷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원래 입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 에봇을 벗어 던지고 뭘 갈아입어야 된다 그랬죠? 세마포 흰 옷을 갈아입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식에는 흰 세마포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죠, 즉 제단 법궤의 뚜껑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고 옆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그런 예식을 했던 것이죠. 그걸 끝나고 나와서 이제 남은 그 피를 드리고 남은 그 짐승의 제물 고기를 번제로 드릴 때는 그 흰 옷을 벗었어야 돼요. 그 세마포 옷을 벗고 일반적 제사를 드리는, 즉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복장, 에봇, 제사장의 복장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뭐를 벗어요? 세마포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마포 옷은 이제 벗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번제로 태우는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옷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의 복장, 즉 에봇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흰 옷을 입고 피를 뿌리는 예식과, 그리고 다시 제사장 복장으로 갈아입고 남은 고기의 제물을 번제로, 즉 속죄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예식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의식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의식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의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의식이에요. 따라합시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의식.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의식,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자, 대속죄일의 핏부림의 의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그 수송아지와 그리고 염소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서 뿌림으로 속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죠. 집에서 죄를 깨달으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회개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죄라,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일반적인 회개는 즉각적으로 죄를 지은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나와야 돼요? 여호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뒤따르고 그것에 따라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이 온전한 회개의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 죄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자책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되어져야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뉘우친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양심에 뉘우침이 생겨서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한 것을 회개라고 여기지 마세요. 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후회하는 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책입니다. 자책과 회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내가 왜 예수를 팔아넘겼지? 내가 왜 예수를 배신했지? 후회했어요. 뉘우쳤어요. 자책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요 라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그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마음의 뉘우침만으로는 죄를 짓고 뉘우쳐서 또 괜찮아질 것 같지만 또 그 죄로 돌아가고, 또 뉘우쳤지만 또 그 죄로 돌아가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책으로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회개, 즉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다시는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 그 죄의 멸살이라는 책에서 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오웬은 우리가 그냥 자책하는 수준,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이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그 죄를 또 짓는다 그래.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해도 또 그 죄를 범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왜?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자책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그 죄를 동기의 차원에서부터 기세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동기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신 예수님을 저는 어쩌면 이렇게 홀대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다른 거예요. 나는 죄를 이렇게 졌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예수님하고 연결한 거예요. 죄의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셨는데,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께 어떻게 나는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한 것일까?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어째서 저는 남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는데 저는 어찌 돈 몇 푼 있는 게 잃는 것이 두려워서 노심초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면 그 순간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은 회개한 것 같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좀 바뀔 것 같지만 여전히 죄로 돌아가서 그대로 되기가 쉽습니다. 개인의 잘못에 초점을, 회개는 이 개인의 잘못의 초점을 누구에게까지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비해 볼 때 내가 너무 죄악된 것이 너무 혐오스럽고 또 너무 내가 어떻게 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주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했을까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붙잡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인격이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너무 피상적으로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은 자책, 후회의 수준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연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라고 정말 통해 자복하는 이 한 주간 안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회개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이제 그 남은 고기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다 태워버리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분리해서 밖으로 다 내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 진영 밖에 재버리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으로 두 번째 온전한 회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개는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것이다.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의식이죠.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를 하였은즉,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모든 배설물까지 모든 고기에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밖으로 내다가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면 28절에 나와 있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태웠다는 건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성소가 있는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텐트를 다 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죄제, 대속죄일의 속죄제 제사의 고기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진영 밖으로 완전히 나가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 6km에서 8km 정도까지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이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 그 재버리는 곳에서 그거를 태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이 죄를 다 가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짐승의 육체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태우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멀리 떼어내는 것이고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추한 것이죠.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이 속죄의 제물,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진 이 속죄의 제물은 더럽기 때문에 회막 안에서 태울 수 없었고, 그 고기를 가져다가 정결한 피는 뿌렸지만, 그러나 그 남은 고기와 모든 배설물까지는 다 가져다가 그 가죽까지 다 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다 불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레위기의 율법이 주어진 지 1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너무도 똑같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재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우리 거기에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다 알죠? 이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뭐예요? 남은 고기를 말하는 거죠. 고기, 속죄제, 제물을 말하는데 그 육체는 어디에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즉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의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예수님의 보혈은 지성소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식이 됐고, 그 다음에 백성을 거룩하게 하러,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그 육체에 짊어지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가서 다 해결하는 십자가, 즉 속죄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도 영문 밖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정결케 되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은 바로 이 속죄제 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태우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구약의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이 레위기 16장은 구약 전체의 최고의 보석과 같은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속죄제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에 자복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모든 미련, 죄에 대한 근원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책에서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도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죄로 돌아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전한 회개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인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인정. 뭡니까? 이건 제가 좀 설명한 거죠. 제가 이건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이 있어죠. 우리는 죄의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두 번째가 있는데 거부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 온전한 회개는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통회 자복하는 인정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부는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의식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한 회개의 영적인 요소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부까지 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꼭 조금 더 정결하게 내가 하나님 술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술병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술병을 치워버려야지 계속 술병만 붙들고 끊겠습니다 해서 되겠습니까? 죄는요, 근원을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야 돼요. 겉으로 난 것만 딱 떼어낸다고 해서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또 돋아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뿌리를 내려요. 쓴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근원부터 다 정리하는, 멀리 진영 밖으로, 우리의 삶 밖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완전히 그걸 다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떤 성도가 매일매일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면, 하나님, 제 삶의 이 죄악의 거미줄을 다 치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도 다음날도 또 와서 또 기도해요. 주님, 제 삶의 이 죄의 이 거미줄을 다 치워 주시옵소서. 계속 그 거미줄만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다 못해서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하루는 그 성도가 와가지고, 주님, 제 삶의 이 죄악의 거미줄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성도 옆에 딱 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그 거미를 죽여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거미를 죽여줘. 거미줄을 아무리 쳐도 거미가 살아있으면 거미줄 또 치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근원인 거미를 죽여야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유럽이나 이런 그 오래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뭔가를 결단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내가 적어도 이 기간에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좀 내가 절제하겠다.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나 핸드폰 많이 보는데 핸드폰 보는 것을 내가 좀 절제하겠다. 예전에는 사실 그 사순절 기간에 고기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율법주의처럼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간에라도 뭔가 나는 좀 더 정결하면 안 될까, 이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죄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도박용품들이 있을 것이고, 숨겨둔, 밑에 이렇게 숨겨둔 거 다 꺼내서 좀 정리도 한번 하시고, 유해한 서적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좀 비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물품들이나 반기독교적인 어떤 음반들, 또 부적절한 인터넷 주소, 계정,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이번에 싹 다 지워버리세요. 다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정결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죄가 틈탈 수 있는 환경도 좀 정리하면 좋겠어요. 죄를 조장하는 모임, 어떤 사람들과의 만날 때는 막 죄가 조장됐다 그러면 그것도 좀 끊어보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 사람, 조건 이런 것들로부터 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끈에 매달려서 질질 끌려다니고 과감히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거미줄만 그저 쳐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근원지인 이 거미를 죽여버리는,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뿌리채 뽑아내라는 겁니다.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죠. 멀리 진영 밖으로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그 모든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까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의 요소들, 죄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든 근원들을 한번 싹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속죄와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거미를 죽입시다.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다 태워 없앱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죄를 뉘우치는 자는 많은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는 드뭅니다. 죄를 깨닫는 자는 많은데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만일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이 온전한 회개를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하기로 결단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히 정말 내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다 태워 없애면 아마 저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에 얽혀있는 것, 수많은 것들도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 회개할 것들을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그것들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관세 전쟁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가 없으니까 이 땅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낙성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게 대속죄일의 두 가지 예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은 바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의식이에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의식이에요. 결단은.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의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찾고 우리가 그 악한 죄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칠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 에르파라는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파에서 연결된 단어예요. 여러분 라파 알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겸비하여 기도한다면, 통회자복한다면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아멘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치시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에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들을 고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회개 없이 살아가는 나라들, 회개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필요한 때인데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속죄 제사의 은혜고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